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나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같은 장소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과 진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형식과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허물로 교화하는 동시에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물론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말을 받아서 그 진리로 소통하고 나누는 외적 예배인 프로스큐네오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처소가 어디든지 영과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소유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다 갖다 놓고 같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지난주에 15절까지 모든 구절 단어를 전부 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준 이 표, 오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전부 다 성경 66권을 주었죠. 그런데 이 표 오트를 전부 다 받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래서 그 약속의 상징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그걸 마음으로 품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그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을 깨닫고 다나토스의 죽음, 하락의 죽음, 하나님이 살리시는 죽음,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죽음, 진리로 들어가는 죽음, 반드시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면 그게 완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죽음을 죽으면 그게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자, 그 과정을 주님이 신약에서 비유로 설명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시죠. 그 성 밖은 베다니에 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18절은 성으로 다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왜 들어오셨느냐 보니까 시장에서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비유적으로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밖은 가난하고 고통받는다 그런 얘기죠. 왜요? 그 말씀 그 진리가 없으면 그것이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율법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오는 겁니다. 왜요? 그 프테쿠스 환자, 그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 절대적인 가난을 가진 자는 성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그 진리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 그 성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거기 갔었겠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죠.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신다는 것이 그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4개의 밭이 나오죠. 길가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가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제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싹이 날 수 없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길가에 있으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잎은 있네요. 그러면 잎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그 잎사귀는 행위잎, 율법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내어놓는 모든 것이 무화과 나무의 잎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를 하니까 금방 말라버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푸른 잎의 상태라 그런 말입니다. 나무잎만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행위 잎사귀가 내 속에 말라버렸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주님, 그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것이 그것이 저주받을 일이구나. 그것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행위 잎사귀가 내 속에 다 말라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 행위가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런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속에는 아예 생명 자체가 없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었을 리가 없었겠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나뭇잎이 말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죽었잖아요. 그 진리가 들어와서 내 그 말씀이 의미가 뭔지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죽었으니까 그 행위 열매는 이제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행위는 열매도 들 수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당연히 맺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지 라고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전히 모릅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무화과나무 잎이 말랐다는 의미가 뭔지 알았다면, 그 의미가 뭔지 이제 깨달았다면,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가 들어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여도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율법의 산인 시온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하던 율법의 산을 말하죠. 그러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처럼 그 행위가 내 안에서 말랐다면,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면 그게 곧 그 산이, 율법이 산이 율법이 바다에 던져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아이테오라는 단어예요.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빚 갚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창세전에 나에게 진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빚을 지금 갚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죠. 그건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영생 얻기를 더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영생 주시기를 더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지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결국은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진리,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봤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이 우주가 종말하는 그날, 마지막 심판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거죠. 32절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면서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행위옷, 율법의 옷인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언제 가장 지푸르릅니까? 실록이 가장 우거질 때가 언제죠?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위 열매를 맺고 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2절은 나에게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진리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행했던 것이 잘하는 것이다. 옳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그런 얘기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생각한 적이 뭐예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의 열매로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깨달음의 상태가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그래요. 지금 이 일을 지금 어떻게 깨달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 말씀, 그 진리가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주님이 은혜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의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것이 가까이 온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기 전에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하락을 하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죽음을 죽어야,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죽어야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삶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은혜로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천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자,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천, 하늘이죠. 이게 호 오라노스 단수입니다. 그러면 지, 땅지, 이게 헬라어로 호계죠. 이것도 단수입니다. 그런데 다 관사가 있어요. 호 오라노스, 호계. 그러니까 천, 하늘, 호 오라노스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쓰이면 하늘의 성전인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 진리, 그리스도가 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호계, 땅의 앞에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게 땅적 개념인 성전, 눈에 보이는 율법인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늘적 개념인 성전인 예수가 뭡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예수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나도 율법이죠. 만나서. 그래서 그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러면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한다고 할 때 그 천이 하늘, 진리가 있는 그곳을 통해서 뭐예요? 이게 쌍수, 짝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쌍수, 짝수가 되는 것입니까? 나라는 짝과 하나님이란 짝이 만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호 오라노스의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적 개념의 성전의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호계는 라는 성전은 땅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나타난 성전, 율법,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인 율법의 성전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파괴되어야 할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인 그 성전 율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늘적 개념인 성전과 땅적으로 나타난 성전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그걸 하나로 알아들으면 없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인 성전 율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이전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하늘과 옛 땅, 그 율법의 땅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기억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율법이 하나도 다시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천지, 하늘과 땅이 사라져야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선악구조로 살고 있는 나의 그 하늘과 그 땅이 없어져야, 사라져야 율법이 완성된다,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역사가 멸망되어야 한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로, 내가 율법으로, 내가 선악구조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옛사람의 죽음으로 딤과 누림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의 피와 율법의 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역사, 즉 나의 하늘과 나의 땅이 모두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죠? 바로 하늘적 하나님의 성전, 오라노스인 율법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므로, 그래서 땅적인 성전이 나와 연합되어 하나가 됨으로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진리가 되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이 되어 율법으로 죽고 율법을 우리 안에서 진리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믿는 자, 의를 이루다, 율법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이 마친다는 것은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끝 완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 의를 이루기라는 것이 디카요 슈네로, 슈네가 붙으면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의로운 존재가 되면 디카요 슈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존재.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 완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말, 진리, 영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걸 믿음이 된 자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율법이 완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마침, 즉 율법이 완성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율법이 되어 율법으로 무너져 진리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성도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보니까 또 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가 되면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죠. 진리가 있는 자, 그 자가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이고 그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란 말은 율법을 진리로 알았으니까 율법이 없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헬러 에이레네는 한 멍에를 주님과 내가 매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죠. 히브리어 문자인 알레프는 소를 형상한 것으로 소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일하는 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면 하나가 되는데 그게 평강이다 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한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가니까 그러면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호몰로게오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 그게 하나님과 호몰로게오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알레프,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게 연합이고 완성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양이 전부 뭐라고 했죠?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환도표, 그릇, 율법이 깨지죠. 그러면 그 안에 씨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 그리스도, 진리가 되어서 그게 지팡이가 되어 절름발이로 진리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즉 율법이 없어지고 진리 상태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과 똑같은 진리가 되어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게 평강인 것입니다. 그 상태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파괴되었다는 것이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율법이에요. 예수고 구약이고 결국은 납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옛 하늘과 옛 땅인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게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옛 땅, 옛 하늘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날과 그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재림하는 그날과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은혜로 죽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늘의 천사는 뭡니까? 앙겔로스, 말씀을 전하는 자죠. 진리를 깨달아 생명을 얻은 자는 다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면, 생명을 가지게 되면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천사,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자,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 천사가 가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는 천사, 나라고는 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가 언제 은혜가 임하게 들는지, 은혜가 언제 임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지 안 들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안다고 그래요. 아버지만. 그러면 아버지가 어딘가에 따로 계시고 아들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데 아들도 천사도 전혀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알고 아들은 모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 드네요. 그런데 교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고 그게 하나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위가 셋인데 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설명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성령이라는 세 분을 등장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인 율법적 사고를 가진 육신의 생각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새 사람은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세 가지의 열매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의 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분명 한 분이라고 하는데 교리는 삼위일체라고 한다 그 말이죠. 하나는 하나인데 위가 셋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데 그게 세 개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보좌가 셋이냐 하는 거죠. 그 삼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라는 말은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세 분에 관한 그런 것이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영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란 육신으로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 그 예수 육신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그래서 아들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성령이라는 세 분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것을 지금부터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결혼제도라는 것을 주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했는데 그 원문에는 그 앞에 에트라는 지시어가 있어요. 그 에트라는 것은 바로 그것, 그 자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로 떠난다고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남자가 부모로 떠난 겁니다. 그럼 부모는 뭡니까? 성경에서 부모는. 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부. 아부는 알레프, 하나님과 베이트, 성전의 조합으로 이걸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아부. 부는. 모는. M이에요. M. 이것은 알레프 하나님과 맴, 말씀 진리죠. 조합으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성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떠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남자는 누굽니까? 남편, 신랑, 그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말씀이죠. 진리죠. 영이죠. 그게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참 성전인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는 거니까 남자가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떠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자와 부모를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서 설정했느냐면 남자가 부모로, 남자인 그리스도가 부모로 말씀으로 떠나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교회, 여자, 우리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가 말씀이, 진리가, 영이 부모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아내인, 교회인 우리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완성이야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도 있지 않은 결혼제도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은 그렇게 하나됨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 신랑, 남자, 그리스도가 아내, 교회, 여자에게 가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 여자가, 아내가,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로 만들어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랑을 부모라고도 써요. 우리 남편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말씀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와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존재가 아들이 돼요. 비로소 생명이 부어져서 아들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에서 신부가 아들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랑은 여자를, 아내를, 교회를 뭘로요? 아들로 만드는 남편이죠. 이것을 반쪽이라고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부모, 말씀이죠. 이 반쪽이, 자, 여자인 우리에게 반쪽에 와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게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부모로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모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안에 품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면 나 자신이 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 아버지가 되어서 누군가를 낳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말씀으로 낳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아버지요 어머니죠. 부모입니다. 나를 아들로 생명으로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부모입니다. 진짜 생명을 낳는 것, 바로 그 진리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진리라는 씨를 가진 이들을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그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삭이라고 하는 성전에 씨가 뿌려지니까 씨, 말씀, 그래도 진리가 뿌려지니까 백이 된다라고 했죠. 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아들, 약속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 언약의 아들로 이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언약의 아들 이삭, 누구를 모형합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 네가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 아니?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아니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때 뭘 드려요?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순양을 드리는 겁니다. 순양이라는 건 뭐예요? 남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걸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진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삭, 언약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의미를 깨달아 알면, 그래서 그 진리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낳았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남자는 다시 말합니다. 신랑이죠. 남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들이면서 아버지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그 영 성령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로 와요? 육을 입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진리를 담고 예수라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육은 우리를 살릴 수 없으니까 죽고 영으로 오는 것이 성령으로 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그것은 다 하나라다. 왜 하나인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모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인 우리 관계인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이는 아들을 낳는다고 설명할 수가 없죠. 아들이 있으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가 부모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었죠. 그때 나이가 12살이라고 해요. 근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부모와 12살 때만 어디에 갔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때 나이를 12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왜 하필이면 12살이냐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2, 12는 뭐예요? 아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오병이어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것이 나오죠. 12바구니가 뭡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성경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이어 이웃사랑으로 깨달아 알으면 그것이 깨달아 알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걸 알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12방울이를 차게 거두었다는 얘기야. 네가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를 깨달아 알으면 너희가 아들을 낳은 거야. 육신의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그러면 네가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가문이 거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12지파, 12제자, 12사도가 모두 다 아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갔었다는 표현은 이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들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남자가 부모로 떠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예수를 아들로 표현하면서 그가 갈 때는 부모와 함께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누구와 함께 온 것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한 분으로만 설명하면 우리가 복음을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 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그 아버지로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진리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설명할 때도 그 복음을 역시 그렇게 알아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셋으로 설명되어지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으면 그게 뭐라고 있어요? 넷이라고 있어요. 네모 반듯한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 즉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정육면체라고 있죠.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완성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건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깨닫게 되면 네가 온전한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삼일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만 안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만 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만. 내가 구원을 받을 때가 언젠지 그 말씀 진리가 들어서 내가 완성되는 것이 언젠지 내가 다나토스님이 죽음을 죽을 때가 언젠지 자기만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면 그러면 내가 안다는 얘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는 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진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도 되지만 아버지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이라는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우리가 아들로 탄생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에 되어서 그 진리를 말씀을 갖고 이웃에게 흘려주어 그들을 아들로 낳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탄생되고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런 말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얘기죠. 지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었죠. 그랬으니까 이제 그를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러면 너도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해.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건데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죠.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사랑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율법이란 얘기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을 버리는 것은 헌신적인 희생이 아니라 원문에는 티데미로 되어 있어요. 참 그렇죠. 목숨을 버린다가 뭐예요? 티데미란 얘기예요. 티데미란 얘기는 많이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현상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차례대로 차서 있게 놓아둔 거, 그것을 티데미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 성전, 옛 언약, 이상의 역사, 물질의 세상, 성경, 성막, 율법, 계명, 자연법칙, 나,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과 율법에 진리를 담아 차례차례 이렇게 티데미, 진설해 놓았잖아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고 담아주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도 세 개로 되어 있다고 있죠. 성전 마당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성전도 세 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있죠. 3층으로 되어 있고, 율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준 것은 그 안에 담아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가 차례대로 정렬되어 있는 티데미를 통해서 진리를 올바르게 알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똑바로 서게 된다. 똑바로 서게 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히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타우루스가 나왔다고 했죠. 원래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언약 또는 기둥, 언약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어요. 왜 부활이라고는 아나스타시스가 똑바로 서느냐를 나타내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니스테미에서 유래했어요.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는 아나, 위로라는 뜻이에요. 히스테미, 서다 세우다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위의 것으로 똑바로 세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존재적 개념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안에 담은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럼 네가 똑바로 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 부활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를 부활이라고 하고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고 그것을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고 의라고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의. 자, 진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만은 뭐냐면 서다 세우다예요. 여기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좌우 치우침 없이 똑바로 서는 거,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가 의와 같다는 겁니다. 의도 좌우 치우침 없이 똑바로 서는 게 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 디카이오스는 진리를 깨닫고 똑바로 서는 것을 말하고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진리가 되면, 진리를 깨달아내면, 의로운 존재가 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디카이오슈네, 의로운 존재라고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들이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 때 하얀 쌀을 담은 그들 그릇 위에다 뭘 꽂아 놓죠? 숟가락을 세워 놓습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고조선의 고인돌은 땅에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종교는 그들이 말하는 신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기둥으로 세워 놔요. 기독교는 그게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는 크루소가 아니에요. 그냥 기둥입니다. 언약의 기둥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내어 준 진리 모형들을 통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곧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눈과 귀를 막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걸 사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박애주의적이고 희생적인 인간의 사랑과 배려가 아니라 율법의 내용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형제를 위한 또 다른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형제를 향한 이 역사를 향한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그래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설복시키고 세뇌시켜 기독교 추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처럼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 그를 하나님 앞에 왼편의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전도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장, 부흥. 이게 부흥이 하야란 동사죠. 존재하다 그 말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도 교회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언약의 기둥으로 이 역사, 자신의 인생의 골고다 언덕에 세상이 잘 보도록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 오른편 강도가 주님께 부탁한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봐주세요 라고 구원을 의탁하게 되는 것이 전도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 결국 형제를 용서하는 자, 그 형제를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인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말씀은 다 같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성경 66권이라는 표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주신 거죠. 다 같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은혜가 먼저 와서 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내가 아버지도 되고 동시에 아들도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죠. 그 육신의 생각, 탐심이 묶여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25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나라에 내는 세금 등은 가이사의 것으로 교회에 하는 헌금 등은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 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죠. 당시에 돈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단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 맘모나스는 세상의 힘입니다. 지금 로마는 이스라엘을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걸 돈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고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면 로마라고는 세상 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돈도 로마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로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내가 로마이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의 의미는 뭘 구분해서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는 가이사에게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라고는 자가 주체가 되어서 구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주인이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헌금 드린 것만 어떻게 하나님이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우리가 11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 즉 10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9은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해코지 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공부스러운 설교도 하죠. 그래서 열의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9개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9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세상에게 드린 거다, 가이사에게 드린 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제 9은 내 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약하고 아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일이죠. 세상적으로는 착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내가 주체가 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네가 주체가 되어서 나누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려도 그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반대로 내 것은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 돈으로 짜장면을 사 먹어도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문제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 나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나토의 죽음을 죽은 사람, 없음이라고 했어요. 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서 해방되려면 내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죠. 수백억이 있다가 사기를 당해서 없어져도 내 것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빚이 수백억이 있다 해도 그건 내 빚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빚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라 하시고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과 유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무슨 물건을 나눠주는 재판정으로 아느냐고 하죠. 돈 문제뿐만 아니고 세상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해달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일천번제 등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니?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탐심이라고 하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탐심, 에피투미아죠? 탐욕, 탐심. 두 마음인 율법적 선악구조, 율법적 본성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는 그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너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구하는 것이 세상의 문제 해결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혹시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었어도 그건 생명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공부 잘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생명이냐 아니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인가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가혹합니까? 역시 이런 것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데, 그런데 실도 만들고 짜서 만든 그 영광인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 왕이 입었던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옷도 이 백합화의 꽃 하나만큼도 못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멋지게 짜서 만들었어도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인간의 행위로 한 것입니다. 내 행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내놓은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인 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의 꽃은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훌륭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들의 꽃처럼 주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은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하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대로 진리 유물에 둥둥 떠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선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두 거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나요? 구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죠. 이방인들처럼 세상적인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생명만을 구하고 있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지 않겠느니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그 말입니까? 또 이것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31절을 다시 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동행 구절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의 나라만 얘기하죠. 결국은 그의 나라나 그 의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구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테오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는 구하라가 아이테오이고 찾으라가 제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하죠.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다 같은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아이테오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요구하라는 그 말입니다. 빚 갚으세요라고 요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찾으라는 제테오는 비밀로 감춰둔 것을 보이게 해달라고 요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비유로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감추어 두신 이가 반드시 찾게 하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이 그 제테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의 육적 양식과 육적인 음료, 먹을 것과 마실 것은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의 나라가 바실레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이 단어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 그 진리 말씀을 구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내 통치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 의도 마찬가지죠. 그 의, 그 진리, 그 말씀, 그것만 구하고 찾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자, 이 더하시리라는 단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원문을 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렇게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더하시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프로스 티데미라는 단어예요. 프로스와 티데미 합성어죠. 앞에와 세우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티데미를 정확하게 설명했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를 담아 하나님이 질서에서 차례차례 하나하나 행적으로 진열해 놓고 배설해 놓은 것을 티데미라고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그래서 똑바로 서면 그걸 히스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는 말은 그렇게 너희들이 그걸 그의 나라 그 일, 그 말씀 그 진리를 구하면 네 앞에 그 진리를 반드시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예수의 이야기고 바로 하늘의 장자들인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모양으로 왔지만 죄와는 무관한 어떤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지만 그 정죄와 죄와 정죄를 통하여 생명과 의를 배우는 존재가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것,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똑바로 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진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인 우리 모두가 아벨로 죽어서 언약의 기둥으로 셋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시고 그렇게 평안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